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은 더워지지만 그래도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그제 우리 전호경 장로님, 김선덕 권사님 장녀 우리 은비자매 결혼한다고 신랑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다. 우리 예비 신랑 우리 은비자매를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되고, 은비자매 역시 이제 신랑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이 결혼식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권면해주고 축복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그렇게 결혼하니까 얼마나 또 복됩니까? 또 6월 달에는 6월 6일 날 우리 또 임면식 집사님, 윤순영 권사님, 또 아들 정호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복된 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임면식 집사님을 보니까 은연중에 손주를 본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 윤순용 권사님은 할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같아요. 농담으로 하는 소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이 결혼했다고 당당하게 결혼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25절에 보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집사님 그냥 지내는 게 낫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처녀는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 그 자매만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결혼하지 않는 남녀를 지칭해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그 처녀 총각들, 이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계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지혜롭게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바울 사도가 직접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없지만 내가 사견을 들여서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을 때 바울 사도가 내 의견에는 이렇게 언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도를 통해서 내려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26절에 있는 그 표현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당대,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하게 된 현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핍박과 또 이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이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은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시대에 지혜롭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면은 결혼하지 않는 그 미혼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즉 너는 결혼했느냐, 그 얘기예요. 결혼한 사람은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혼인 사람은 미혼인 상태로 그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했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한 그 상태가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7절 중반절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즉 아내와 이혼했느냐, 아니면 또 아내가 죽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별했느냐, 이혼하거나 사별했느냐, 그럴 경우 아내를 구하지 말라, 다시 재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혹시 너희들 가운데 이혼을 했거나 사별한 것으로 인해서 아내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재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39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또 이 말씀 무슨 얘기겠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혼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혼자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는 반드시 주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재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혼으로 있느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혼하기를 원하냐? 결혼하면 절대적으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거나 또 사별을 당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재혼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재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처럼 말하는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고는 모든 교회, 우리 은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즉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분량,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 그대로 너희들이 그 몫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몫, 각각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분배하다, 할당하다라고 쓰여지는 나눠 주신 대로 나눠주다, 분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리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고 12지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할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는 족장별로 또 가정별로 그렇게 그 땅을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분깃, 그러니까 이 기업 상속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진 그 단어의 의미를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땅을 반드시 팔지 말고 후손 대대로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자손들은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려받은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나누어 받는 그 분량, 그 몫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삶의 그 형편, 그 자리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었느냐? 유대인은 할례 받은 사람. 나는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 가운데 노예가 아니라 상전, 자유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삶의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그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래요? 노예의 신분에 있는 그 사람은 그 노예의 신분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오히려 상전, 주인의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하죠.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 멸망받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더더구나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유대인과 또 이방인, 또 종과 상전 이렇게만 언급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들 가운데 미혼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면 슬프게도 이혼한 상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면 재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이 땅에서 종보다는 상전, 주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예가 됐든 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현재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즉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내가 노예다, 내가 상전이다, 이런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5가지를 언급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그리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해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그리고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모습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모양,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 다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카이로스, 그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때, 시간을 얘기하는 시간.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시간을 의미해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의미는 뭔가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시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의 지배 속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1살, 2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시간, 그러니까 마치 이 시간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뭐냐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표가 어떻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시간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마지막 때에 끝이 있는데, 이 끝이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역사를 시간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친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선명히 드러날 때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9절 말씀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그 시간이 단축하여졌다, 압축되어졌다, 제한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시간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에 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정해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온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세상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속에 택한 자녀인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후부터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를 무시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 이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와 함께 이룬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은 힘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내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을 무시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은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왜 사람이 울어요? 슬프니까 울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울잖아요. 왜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왜 우리가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로 인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육신의 그 연약함과 그 나약함의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슬프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왜냐하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슬픔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히 슬프지 않는 그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해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왜 우리가 기뻐요? 이 땅에서 일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그 일들이 잘 돼서 많은 돈을 벌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선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사고 파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고 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시키잖아요. 재산을 많이 소유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더 나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많은 재산이 있으면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런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그 재산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인생의 그 최종 목표, 그 행복이 그 재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3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 즉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우리에게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실상은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질서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 그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땅에 소망을 두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모습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중요해요. 결혼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결혼해도 감사해요. 이혼하면 그건 슬프잖아요. 사별이든 이혼이든 그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좋은 것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난 재혼할 거야.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재혼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렇지 못했느냐, 내가 많은 어떤 배움이 있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이 나타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많은 물질도 주시고 어떤 명예도 주시고 권세를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늘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뭔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낮추고 내 형제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없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래? 이런 어떤 그 조롱 같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실패해서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생각해봐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네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면서까지 너를 살리신 것이 아니냐. 너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너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의 높아짐을 당당히 자랑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능력과 그 재능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